말라기 2장 17절. 말라기 2장 17절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매니라. 네, 하나님이 정의로우신가 하는 문제. 신학적으로 이제 신정론이라고 합니다. 신이 정의로우신가. 그런 문제를 끝없이 제기를 하죠. 오늘 말씀하신 마찬가지죠. 여기 그 뒷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봤을 때 하나님이 어때요? 정의로워요? 안 정의로워요? 예, 하나님이 정의롭지가 않은 거죠. 이 자체가 어때요 벌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기를 정의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렇게 말할 때 그들이 이미 하나님 자리에 올라앉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들이 하나님을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의로우셔야 되고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그러니까 인간들이 본인들이 믿고 싶은 욕망대로 하나님을 상상해서 만들어 놓고 그 본인들이 만들어낸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하나님께 들이밀고 요구하는 거죠.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하셔야죠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때요? 그게 이미 선악과를 먹고 자기 나름대로의 선과 악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인간들의 습성이에요, 습성. 똑같죠. 아이들도 부모님 대들 때 어때요? 부모한테 엄마가 가진 게 뭐 있어요? 그런단 말이죠. 그때 이제 엄마나 아빠가 이제 귀차대기를 날리든지 하는데 이제 힘의 무서움을 보여주지 마 이러는데 애들이 고등학교 가고 대학교 가면 또 안 통해요, 그것도. 더 힘세 애들이. 그래서 이제 엄마 아빠가 못 이겨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인간들은 선악과를 먹은 다음부터 독자적인 자기 나름의 선과 악의 그 판단 기준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이 지옥인 이유는 모든 인간들이 자기만의 선악 가치와 판단 기준을 갖고 살아가니까 끝없는 정죄죠, 정죄. 너 왜 이렇게 하니? 너 저렇게 하니? 하고. 자기만의 선악 기준을 가지고 이쪽을 향해서 너 왜 이렇게 하느냐? 하고 이제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지어 어때요? 고소하고 심지어 감옥에 가두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땅의 지옥인 이유는 선악과를 먹은 다음부터 모든 인간들이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판단을 행사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에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말로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가 있냐. 하나님 나한테 왜 이렇게 심하게 하시냐. 하나님 너무 하신 거 아니냐. 계속 그 불평 말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말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야, 니들은 지금 니들이 보는 안목은 한계가 있어. 그러잖아요. 꼬맹이들이 학교 안 가. 이렇게 말할 때. 근데 이제 엄마 아빠 입장에서는 어때요? 이 학교를 가야만 이 사회에서 어떤 정상적인 구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엄마 아빠는 좀 더 넓게 보는 입장에서 학교를 맞춰라. 이렇게 말하지만 어때? 애들은 너 학교 졸업 안 맞춰도 나 잘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그 지금 아는 저 원장님 그 아들도 학교에서 창문 열고 뛰어내리겠다고 막 뛰어내리려고 그런 걸 막 붙잡고 그래가지고 이제 근데 얘는 학교 가기 싫은 거예요. 이제 학교 가면 이제 왕따 당하고 그러니까 너무 괴로워서 나 안 간다 아버지. 근데 이제 아버지는 맞춰야 된다 그러는데 결국은 맞추긴 맞췄어. 근데 어떻게 맞췄냐면 이제 번뇌를 뛰어내린다고 이제 한번 본때를 보여주니까 애들이 이제 안 건드리는 거죠. 아, 저 새끼 정말 뛰어내리겠다 싶으니까 이제 안 건드린대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아무도 안 건드리고 좀만 건드리면 창문 여니까 이제 몸을 빼니까 애들이 무서워서 이제 다 이게 쟤는 만지지 말아라 하고 다 이렇게 선생님이 얘기해서 근데 지금 대학도 안 가고 뭐 집에 돈 잘 번다 그러는데 사람들마다 그 자기만의 기준을 갖고 마치 어린 꼬망이들도 부모님께 대드린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철부지 아이들처럼 여호와께 계속 말이 많은 거예요. 이러니 저 이러니 말이 많아요. 제가 늘 하는 말처럼 명량 이순신 그래 할 말은 다 했느냐. 왜 지휘관의 말을 들어야지. 할 말 다 했어? 그럼 목댕강 날아간단 말이죠.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요즘에 보고 있는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를 머리로 하는 한 새로운 몸의 창조.
이게 모든 창조를 행하신 주의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몇 번 이야기했지만 창세기 2장에 보면은 뭐가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보고 어때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하잖아요. So good. 너무 좋아가지고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7일째 안식했단 말이죠. Take a rest. get some rest인가 뭐 아무튼 뭐 안식했어요. 그 말을 좋아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거죠. 6일 창조를 끝내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다. 너무 좋다. 하시고 안식하셨는데 어떻게 됐어요? 그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담과 선악과를 낼름 따먹고 뱀의 유혹을 받고 타락했단 말이죠. 그럼 어때? 이미 뱀의 미혹을 받고 타락할 수밖에 없는 어딘가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창조물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하신단 말이죠. 여기서 이제 하나의 모순이 생기는 거죠. 뱀의 미혹을 받고 넘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타락할 수밖에 없는 인간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은 뭐 좋다고 쉬었단 말이죠.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너를 낳고도 엄마가 미역국 먹었냐. 그런 심한 말 들어봤죠. 여러분은 안 들어봤겠지만 바깥에 그런 말 있잖아요. 야, 너 같은 걸 낳고도 엄마가 미역국을 드셨냐? 넌 정말 쓰레기야 할 때. 그러니까 너는 너무나 뭔가 좀 하자가 많고 흠이 많은 인간인데 너 같은 걸 낳고도 엄마가 미역국을 드셨다니 이렇게 말할 때 엄마에 대한 모독이 있죠. 왜? 엄마는 내 새끼가 제일 이쁜데 그래도. 그때 이제 애들이 볼 때는 흠이 많다라고 하는 것처럼 여기서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타락할 수밖에 없는 취약한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 그 에덴 동산과 아담과 하와를 지어놓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다라고 할 때는 어때요? 거기 뭐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얘들이 조만간 뱀의 유혹을 받고 넘어가고 사람과를 먹겠구나도 알아야 몰라요. 하나님이 아시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모순이 생기잖아요. 왜 타락할 것을 아시고 주님께서 보시기에 참 좋다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 그 창세기에 나와 있는 처음 창조를 이루실 때에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는 창조의 완결이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통 이제 학자들이 이게 막 논쟁이 많아요. 그러니까 6일 창조로서 창조의 완결로 보는 분들이 있고 저는 그렇게 안 본단 말이죠. 넌 뭔데 보느냐? 물론 이제 제 통뼈 어제 내가 너무 아파가지고 밤에 이제 계속 이게 진짜 막 기모옷을 꺼내 입고 막 파카를 입고 이제 막 누워서 그래도 막 너무 추운 거야. 이게 이불을 또 막 덮어 쓰고 해도 막 땀은 나는데 추워. 이상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유튜브로 이제 몇 가지를 들었어요. 제가 느끼는 느낌은 그렇게 언어도 해석하고 너무 유능하신 분들인데 거기 가만히 들어보면 그냥 무미건조한 지식만 나열되는 거죠. 그리고 하는 말이 이 지식을 갖고 있으면 너희들은 뭐 될 수 있다는 식으로 막 이야기하는데 참 저는 그런 말을 들으면 딱하다. 진짜 이렇게 언어 분석하고 가르쳐주면 이 지식만 가지면 다 사람들이 바뀔까? 천만의 말씀. 안 됩니다. 지금 성경 지식이 못 알아서 사람들이 타락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거 말 왜 했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죠. 다들 나름대로 어떤 신학자들이 첨예하게 싸우는 그 논쟁 이슈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저를 볼 때는 정말 이건 무슨 갑툭튀처럼 막 설치는 데가 있는데 들어보면 그 근거는 어디냐? 제가 갖고 있는 근거는 모든 성경은 예수님을 증거한다는 것으로 모아져요. 결국은 어디든지 가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가 안 되면 네가 아무리 천사의 말을 동원해서 이걸 설교한다 하더라도 그건 엉터리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나와야지 성경에서. 마찬가지죠. 그럼 창조해 놓으시고 타락할 거 아시고 주님 좋았다. 그 말은 하나님의 창조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시면서 It's finished.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는 그 지점이 창조의 완결이에요. 창조라고 하는 것은 6일 창조가 끝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마지막 숨을 거두시면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는 그 다 이루심이 창조의 완결이다. 다시 말해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선악과를 먹고 타락했잖아요. 그 타락한 아담과 하와 이후에 장차 그리스도 예수의 피가 뿌려질 것을 보시고 뭐라 하신 거예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하신 거죠. 야,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피 뿌림 받을 준비 돼 있네, 애들이. 됐어요, 이제. 어디가 좀 맹해, 지금 맹해, 애들이. 지금 어디가 맹해, 지금 어디 분명히 뱀이 오면 넘어갈 것 같아. 하와도 좀 맹해가지고. 참 맹하구나. 저거 분명히 넘어질 거야. 근데 저렇게 넘어지고 타락한 그 자리에 뭐가 들어온다? 그리스도 예수의 피가 들어온다는 그 맹한 그 자아의 어떤 그
뻥 뚫린 부분이 있잖아요. 제가 드린 말씀처럼 히브리어 언어상으로 여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빈 구멍, 어떤 홀을 말하거든요. 뻥 뚫려 있는 구멍을 말해요. 거기에 뭔가 채워져야 될 어떤 빈 그릇처럼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 오늘 까먹었지만 지금 발음은 까먹었는데 여자라는 뜻은 뭐냐? 뭔가 비어 있어. 근데 주님 보시고 어때요? 참 좋구나. 왜? 그 비어 있는 그 구멍 속에, 그 홀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담기고 예수의 살이 담겨야 될 구조가 됐기 때문에 주님 보시기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창조에 속하는 모든 것들은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 겁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이루어질 두 번째 창조의 완결을 바라보고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새로운 창조, 두 번째 창조,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 지어질 새로운 창조를 바라보시는 안목 가운데에서 처음 창조를 보시고 참 좋구나. 쟤네들이 지금 죄는 안 지었기 때문에 깨끗한 상태긴 하지만 저건 언젠가 때가 묻을 거야. 근데 그 때 위에 덮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라보고 주님께서 좋다고 하신 거란 말이죠. 따라서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마찬가지예요. 너희들이 말로 여호와를 그렇게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왜 어떻게 그렇게 하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악과를 먹은 자기 중심을 갖고 인생을 바라보다 보니까 나한테 편하고 나한테 도움되고 나한테 뭐 유익된 것이 있어야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돈도 하면 벌어야 되고. 근데 하나님이 돈을 안 벌게 하시네? 하나님 왜 이렇게 합니까? 라고 따지는 거예요. 근데 주님 입장에서는 네가 돈을 벌지 않아서 불평, 원망 막 튀어나오게 하는 것. 그게 주께서 오히려 의도하시는 하나의 의도라고 하는 거죠. 너희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불뱀에 물려서 수없이 많이 죽었다.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또 죽었다. 간음하다가 죽었다. 끝없이 그들이 광야에 들어가서 그들의 하자, 그들의 흠을 내보이면서 어디를 바라보는 겁니까? 이래서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 없이 너희들은 완결이 없는 거야. 그 완결 없는 인생. 정말 이 백성들의 말처럼 주님, 내가 이번에 세운 계획대로 아니 뭐 10억, 100억 벌게 주시죠. 이 사람이 100억, 10억 벌면 어떻게 만족이 될까요? 그 100억 끌어안고 지옥 가는 거죠. 스티브 잡스가 몇십 조를 끌어안고 지옥 가잖아요. 이도 뭐 잡스 가족들도 뭐. 근데 뭐 어차피 저 같은 잡놈은 보지도 않겠지만,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가 그 몇십 조를 벌어놓고도 그냥 휴지 조각이란 말이에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자기가 지금 죽는 것을 막지 못하는데. 인간은 근데 죽을 때까지 그 환상에서 못 벗어난다니까. 이 돈이 있으면 내가 행복할 거라고 하는 그 환상에서 못 벗어나오는 거예요. 행복이라는 것은 배고플 때 밥 한 끼 먹는 게 행복이잖아, 행복. 저희 가끔 저희 어머니가 속이 떨린다는 말을 하셨는데, 속이 떨린다. 저는 그 말을 이해를 못했어요. 속이 왜 떨리지? 속은 체온 때문에 따뜻할 것 같은데. 근데 속이 떨린다 그러는데, 제가 어제 여기서 11시 넘게까지 있다가 이제 계속 아픈 중에도 막 견디고 이렇게 막 다 끝내고 들어와서 여기 건너서 가는 중인데, 이 속이 너무 떨려서 이 순간적으로 어떻게 대처를 할 수 없는 상황. 이 신기하네, 진짜. 속이 떨리는구나, 이게. 처음 이해했어요. 속이 떨린다는 것을. 바깥 떨리는 것은 이렇게 움직일 것 같은데, 속이 떨리니까 이게 어떻게 견딜 수가 없어. 막 뛰어서 갔어요, 집까지. 뛰면 좀 나을까 싶어가지고. 근데, 집에 가서, 이제 막 긴 옷을 입고, 막 파카를 입어도 막 이 떨림이 멈추지가 않아요. 뜨거운 물을 먹어도 이게 떨림이 멈추지가 않아. 너무 추워서. 숙이면 토할 것 같고, 막 그런 이제 상황인데. 그때 제가 느낀 것은, 편안하게 12시에, 11시 반에 잠자리에 눕는 것도 이게 행복이란 말이지. 근데 몇십 조가 있는데 지금 항암제 맞고 머리에 빠지고, 항암제 받은 사람들이 병원에서 어떤 자세로 있는지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항암제를 세게 받으면 앉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하고 누워도 괴롭고 앉아도 괴롭고 서도 괴롭고 밥을 못 먹어. 밥을 다 그 옆에 간병인이 막 퍼먹어요. 간병인이 이제 간병인은 막 뚱뚱해가지고 먹는데, 이 항암제 맞은 이 환자들은 집이 뭐 에쿠스가 뭐 가족들이 온다 하더라도 이 본인은 에쿠스가 뭔 소용이야. 지금 내가 이 밥 한 끼를 못 먹는데 내 옆에 간병인 하는 아줌마는 이거 안 드세요 하고 나 그럼 지금 내가 맛있게 먹고 행복해 거기 있는 거지. 벤츠를 타면 뭐하고 집이 뭐 아파트가 몇 채면 뭐하냐고. 지금 밥 한 끼를 못 먹어서 아이고 하면서 앉아도 괴롭고 서도 괴롭고 벽을 짚고 있어도 괴롭고, 가족도 애가 토해도 안 나와. 또 화장실 갔다가 나왔다가 침대에 누웠다가 앉았다가 보는 내가 안타까워요. 어떻게 괴롭나.
주님께서는 야, 니들은 왜 이렇게 네 몸 중심으로 뭘 모르냐 말이죠. 니들 뜻대로 그래. 내가 100억을 벌게 했다. 그게 행복이 되겠냐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과정 가운데 있는데 인간들은 뭘 바라보는 거예요? 다 필요 없고 내 한 몸 편하게, 성전 무너지지 않게, 내 집 안락하게, 내 식구도 행복하게. 그분 됐잖아요, 주님.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또 덤비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 있으면 나한테. 하나님이 계시니까 너한테 그러는 거지. 너의 실체를 드러내고 너의 실상을 드러내고 네가 그러기 때문에 내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는 괴로움을 당했다. 이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괴로움의 십자가. 예, 십자가는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예수 믿는다 그러는데 예수님이 걸어갔던 괴로움의 인생을 다 몰라요, 우리가. 하나 말씀 좀 마치겠습니다. 말도 길어지네요. 사실은 이제 오늘 나오면서 빨리 끝내야지 아프네. 그런데 하다 보니까 또 말이 더 많아. 이게 참. 유튜브에 보니까 어떤 초등학교 꼬마 아이가 빡빡 대머리를 밀었어요. 다 빠진 거예요, 머리가. 이제 혈액암 걸려가지고. 그래서 그 대화하는 거 나오죠. 하나님이 너를 혈액암 걸리게 했는데 감사하냐? 감사합니다. 어디 감사할 수 있지? 난 특별한 아이잖아요. 아무튼 이제 뭐, 아무튼 다, 흔히 말하는 이제 중간중간 이제 뭐랄까, 헛소리가 섞여 있는데, 헛소리가. 근데 이제 그 아이는 그만이죠. 내 동생들이 아프지 않고 내가 아파서 감사하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댓글이 뭐냐면, 하나님이 아프게 했으면 그냥 죽지 왜 병원 치료를 받아 왔어? 이게, 가만히 들어보면 그 말도 맞잖아요. 아프게 하신 분이 주님이라고 감사한다고? 그럼 감사함으로 그냥 죽지 왜 병원에 치료받아서 그냥 항암제 맞고 있어. 이게 이제 안 믿는 자들의 네가 믿고 있는 신은 엉터리다. 꼬마야, 너 왜 이렇게 한심하게 어른들의 말을 듣고 세뇌되어가지고 그 하나님 감사한다 하느냐. 허상의 신이야. 이제 이렇게 막 이제 말이 올라오는 거죠. 여기에서 뭐가 좀 문제인 겁니까? 그 댓글에 반박하는 그 기독교인들의 댓글을 보니까 도대체 핵심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 이방인들의 말에 대꾸할 근거가 없어. 맞네. 하나님이 진짜 아프게 했으면 고이 죽지. 왜 병원에 와서 또 치료받고 있어. 뭐 감사하다 그래. 여러분, 이런 거잖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특별히 택해가지고 망하게 하고 성전 부서지게 하고 포로되게 하게 하고 이런 모든 고난의 삶 속에 이스라엘을 집어넣으신 이유는 뭐 때문입니까? 자, 다시 넘겨서 볼게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형들에 의해서 팔려가게 했잖아요. 종으로 종살이 했지. 좀 필요가 싶었는데 또 욕받아서 또 감옥 들어갔지. 그 요셉이라는 청년이 형들에 의해서 배신당해 팔리고 감옥 들어가고 고생을 많이 했단 말이죠. 다 뭐예요? 뭘 보여주는 그림자입니까? 이게 장차 그리스도 예수가 받으실 고난을 보여주는 고난의 모형이잖아요. 자, 바꿔 말하면 지금 그 아이는 뭘 모르고 있는 겁니까? 너가 백혈병 걸려서 아픈 이 고통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질병을 짊어지고 세상의 모든 죄악을 짊어진 그리스도 예수의 아픔을 깨달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날 택했군요. 그리스도 예수와의 이 관계성, 이걸 볼 수 있어야지. 그 어떤 어른들도 그 말을 못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놀리는 거죠. 하나님이 너 병 주셨다고? 그럼 고이 죽지 왜 치료받고 있어? 항암제 받고 치료받는 과정도 정말 끝장나게 고통스러운 과정입니다. 항암제가 형상세포를 다 죽이기 때문에 몸이 견딜 수가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성도 입장에서는 왜 아프냐, 왜 괴롭냐, 왜 가난하냐, 왜 망할 세포로 끌려갔느냐, 무수히 많은 질문들이 이스라엘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아, 내가 많은 민족 가운데 내가 너만 알았어.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아, 내가 너희들을 통해서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받을 모든 십자가의 고난과 아픔을 내가 다 많았다. 너희들은 민족적인 고통을 통해서 장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희생당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미리 경험하고 증거하라고 택하신 거예요. 자, 결론입니다. 우리가 인생 살면서 하나님이 계시면 이룰 수 있습니까? 라고 말 나오는데, 아니, 주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겪게 되는 모든 아픔, 괴로움, 절망, 낙심, 슬픔 뭐 많잖아요. 그 모든 것은 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픔에 우리를 참여시키는 과정이라고 하는 거죠. 거기에 택함받은 성도의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아, 이렇게 주님이 고난받아서 주님께서 가셨구나, 길을. 그 고난의 길을 가셨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이고, 그 고난의 길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 자체가 어때요? 그것이 복이고 은혜라고 하는 거죠. 아, 어제 드린 말씀처럼, 그래, 내가 가끔 목사님들 대화할 때 그래요. 보증금 다 까먹어 봤어?
김목사님, 그좀 다 까먹어 봤어? 망할까 싶어서 어떻게 전전긍긍하고 있는 그 시대 가운데에서 집 날려봤어? 집 날려봤어? 시험불량 돼봤어? 빚쟁이한테 쫓겨봤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런 어떤 상황이라 하더라도 이 땅에서 멸시받고 이 땅에서 쉽게 말하면 왕따 당하신 그 외면받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떤 고독과 외로움 속으로 세상으로부터 건축자들이 버린 돌처럼 예수 저거 버려! 하고 세상 전체가 예수를 갖다 버릴 때 그 버림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버림받는 어떤 외로움과 고독 속으로 우리가 함께 참여받게 된 그 길로 주의 백성들이 택함을 입은 거예요. 하나 읽고 마칩시다. 안좋수에서 이제 빌립보서인가 네, 지금 골로새서인가 그 은혜를 주신 것은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은혜를 주신 것은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것이 골로새서인가 빌립보서인가. 모르겠네. 생각이 안 나네. 자, 찾아보세요. 예수께서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빌립보서 1장 29절, 오케이. 29절. 같이 봅시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은혜를 입었어요. 은혜가 뭐냐?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받는 은혜.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아픔이 무엇인지를 함께 공유하는 그 은혜. 그 은혜를 입은 거죠. 성도의 삶의 고난이라는 것은 거부하고 하나님이 왜 이러십니까 하고 덤비고 따질 주제가 아니고 이렇게 고난받은 이 길이 주님이 걸어가신 고난의 길이었군요 라고 알게 되는, 주의 고난에게 참여하게 되는, 참 어떻게 보면 놀라운, 뭐가 놀랍습니까 이렇게 말하는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이미 장차 다가올 천국의 기업을 받은 사람들인데 천국이라는 기업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지금의 고난이 있어서 그 천국의 모든 그 기업이 더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겁니다. 가끔 뭐 옛날에 그잖아요. 그 어디냐 그 인도에 무슨 제국을 세웠던 그 왕의 이야기인데 이 왕이 제국을 세울 때 적군의 패에 다 도망갔는데 진짜 거기 몇 사람만 남은 거예요. 그 몇 사람과 함께 어마어마한 고난을 겪으면서 제국을 세웠어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하게 되는 그것 자체가 은혜라고 하는 거죠. 이 땅에서 어떠한 고난을 받아도 결국은 다 우리는 죽는 겁니다. 이 땅은 영원한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다 죽어요. 어차피 죽을 거. 너무 그 죽는 거에 대해 겁내지 말고 닥쳐오는 모든 삶 가운데 운명의 파도를 오히려 타는 서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행복과 자기의 생존의 기준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다 보니까 하나님의 정의가 어디 있느냐 따지게 되고 계속 불평원망함으로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이 역사적인 사실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고난으로 이끌은 주의 은총의 여정인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벌어지는 모든 아픔과 고통을 통해 먼저 고난받으신 예수님의 아픔과 고난을 헤아릴 수 있도록 그 고난을 참여하는 즐거움이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